여러분, 오늘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건 큰 문제입니까? 작은 방심입니까? 우리는 종종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방심, 작은 미움, 작은 습관이 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놀랍게도 작은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개미, 도마뱀, 너무 작아서 무시하기 쉬운 존재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는 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하나님은 지혜를 큰 것만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지나치는 것,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은 살 길의 지혜를 숨겨두십니다. 오늘은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깊이 붙잡겠습니다. 첫째, 개미에게서 준비의 지혜를 배우자. 둘째, 도마뱀에게서 피난처의 지혜를 배우자. 오늘 본문에는 공통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약함입니다. 힘이 없고 손에 잡힐 만하고,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대신 그 약함이 너를 지혜로 이끌게 하라. 첫 번째,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게서 준비의 지혜를 배웁니다. 성경은 개미를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하죠.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개미가 준비하는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첫 지혜입니다. 나는 약하다. 그래서 준비한다. 어떤 사람은 준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하지만 성경은 준비를 걱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준비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오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고 탓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가 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미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버티게 하는 기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누군가 묻습니다.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왜 힘든데도 예배해요? 그때 그냥으로 끝나면 신앙은 점점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 날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의 이유를 한 문장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시로 이렇게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을 때 내 안에 공허가 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준비된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 안 자라가 아니라 신앙을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더 믿지. 조금 안정되면. 시간 나면. 그런데 신앙에서 나중에는 때때로 놓침이 됩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준비의 날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나는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준비한다. 준비는 불평을 줄이고 믿음을 지킨다.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왕궁에 있는 도마뱀에게서 피난처의 지혜를 배웁니다. 잠언 30장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강하지 않습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이 왕궁에 있다. 이건 단지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의 그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손에 잡힐 만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람 시선에 흔들리고 걱정 하나에 잠을 잃고 상황 하나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피하는가입니다. 도마뱀이 왕궁에 산다는 말은 도마뱀이 강해서가 아니라 왕궁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예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아프고, 괜찮다가도 갑자기 관계가 깨지고, 괜찮다가도 갑자기 돈이 흔들리고, 괜찮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약하다. 그래서 피하라. 강한 사람은 버티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피합니다. 어디로? 주님께.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여러분, 양은 원래 잘 눕지 않습니다. 약한 동물은 늘 경계합니다. 그런데 눕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왜 안전합니까? 상황이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이 믿어질 때 누울 수 없는 인생이 눕는 은혜가 옵니다. 세상에는 위로가 많습니다. 좋은 말, 멋진 문장, 감동적인 이야기.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진짜로 숨쉴 곳이 필요하구나. 시편은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피난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피난처는 장소가 아닙니다.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은 무엇을 바꾸는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사람을 바꿉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말합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왕궁에 있느냐입니다. 피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뱀처럼 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께 숨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개미처럼 준비하라. 약하기 때문에 준비하라.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 도마뱀처럼 숨으라. 손에 잡힐 만한 너를 하나님이 왕궁으로 부르셨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붙잡히면 삶이 당장 완벽해지지 않아도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만 실천해 봅시다. 이번 한 주 준비할 것 하나와 피할 것 하나를 적어 보세요. 준비는 말씀과 기도,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한 문장을 고백해 주세요. 저는 개미처럼 준비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예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